가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따라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 보신 말씀은 어쩌면 되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터치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뭐 음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죄악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음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녀간에 혹은 남남 간에 혹은 여자 간에 부딪히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런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과 또한 성경에서 나와 있죠. 흘리는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녀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이 있구나. 또 다른 너희가 참 음행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대해서 그런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후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그 서신들이 신약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린도 전서후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전서 가운데 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아볼로라는 친구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가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는 또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치하고 있을 때, 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무슨 문제 있었냐면은 실질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파가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5장 2절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 바울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바울파. 그 두 번째, 이제 아볼로가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볼로파. 아니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따라야겠어. 그리고 게바파. 세 번째. 네 번째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따를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해서 네 가지 파로 나뉘었어요. 교회 안에서 파가 네 개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5장 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씨를 뿌렸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아볼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5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계모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였는데 그와 이제 사랑을 하면서
그와 살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도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에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건데 너는 왜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너희 중에 그냥 가만히 두느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를 판단했고 그를 내어쫓기로 결심을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좀 어려운 5절 말씀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신학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어쫓잖아. 내어쫓는데 그 내어쫓은 사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한 부분 그 죄악에 있어서 내어쫓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그가 어떻게 되든 그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죄라고 인지하지 않고 또 그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냥 떳떳하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나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 아빠의 엄마와 살고 있어. 아빠의 아내와 나 지금 살고 있어 라고 떳떳이 커밍아웃 한 거예요. 되게 쿨하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 전이거든요. 되게 쿨한 사람이에요. 쿨하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쿨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랬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까지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라도 그 동성애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이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누룩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얘기는 이스트예요. 이스트가 뭐냐면은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밀가루에 조금 넣는 이스트예요. 그것이 빵을 부풀려요. 우리가 먹는 이 부풀어진 빵들은 이스트로 부풀린 거예요. 원래는 그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은 빳빳한 이 플랫 브레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서브웨이 가면은 플랫 브레드로 시키면은 얇은 빵이 나온다. 그거고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빵을 골랐을 때 그 부풀어진 빵은 이스트를 넣은 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죄악의 퍼짐에 대해서 죄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까 말했듯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정말 약한 자들 어저께 우리가 노래했죠. 상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잘라 버립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요즘에 또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뭐 동성연애자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결혼하기 이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부분들 또한 이런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죄악들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는 것들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수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되게 심각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구약시대에도 정말 이런 음행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정말 아주 구약시대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도 그런 음행, 그런 육체적인 그런 음란한 것들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슈되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그것들을 정말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대에서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나 엄마 아빠의 아내와
살고 있어. 되게 쿨해졌어요. 되게 쿨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쿨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쿨하게 막 이렇게 커밍아웃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남자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결혼까지 하고 대놓고 키스하고 또한 애까지 이렇게 받아갖고 애까지 키워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미국 사회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잘못했으면 참 큰일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한 우리 주위의 미디어에서 또한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세뇌되고 또한 내가 그것들을 포용하게 되는 것은 수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성애도 사랑하셔. 동성애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음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묵은 누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들, 어쩌면 TV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묵어져 버리고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상의 기준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기준을 대고 그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미국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한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한국 안에서 한국이 틀로 정해놓은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모임 가운데, 이 그룹 가운데, 이 행사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죠. 따라가면서 우리가 막 놀고 이렇게 여기 안에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혼자 씻고 이런 건 자유가 아닌 거죠. 자유인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고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내 자유야, 내 생각이야,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틀 안에서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게 자유이고 그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어떤 틀은 선악과였듯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다면서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선하다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왜 선하다면서 오늘 말씀처럼 음행한 자를 왜 내쫓으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그 쓰나미로 다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이시는 거야?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안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법 안에 내가 서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 안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특별히 결혼하는 것들, 결혼의 기준관,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 전혀 아닙니다. 남자의 기준 섹스예요. 여자의 기준 돈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정말로.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을 만나기보다는 어떤 운으로 대놓고 섹스예요. 그리고 대놓고 돈이에요. 돈 많은 남자가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돈 많은 남자가 끌리기도 사랑하는 것 같아져요.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려볼게요. 직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젊기 때문에 여기 직장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지만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될 것인가? 돈 많이 버는 직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그곳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 돈을 지금부터 벌어놔야 어떻게 저축해 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직장을 주신 이유, 또 우리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느냐? 전심으로 높여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직장은 나에게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직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직장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좀 이슈되는 것이 있죠. 젊은이들 가운데도 특이하게 요즘 세대의 정치에 관해서 젊은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고 막 팬처럼 와 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여러분들 나는 콩수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욕 막 해가면서 각하 막 비꼬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야권 통합으로 인한 정치를 바꾼다는 그거죠. 야권을 통합해서 정권 교체, 맞아요. 야권 통합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맞는 얘기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야권이 통합이 돼서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이 정치 세계 또한 이 물가와 경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니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또한 그 사람들 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거부하시겠습니까? 또한 이제 또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세상의 기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섹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날 만나고 그날 모든 사랑을 하려고 해요. 용재 졸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결한 몸을 그런 누룩과 같은 것과 바꿔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미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결혼에 골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쉽게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한밤에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몸과 몸이 부딪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그 짝을 만나는 것, 그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평화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아시죠? NGO 단체들, 또한 UN 같은 경우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일본 가서 만난 어떤 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결국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얘기한 건 자기는 평화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알다시피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랑 제 아들과 함께 둘이만 있어도 평화가 있지가 않아요. 항상 저는 혼내는 입장이고 얘는 항상 욕먹고 혼나는 입장이에요. 나랑 내 아들도 평화가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저 사람과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질문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강의 양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정말 우연히 얼마 전에 남극의 눈물이라고 새로 나온 다큐를 보였는데 이게 고래를 보면서 고래가 진화를 이렇게 해서 사람과 가깝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만 년 전에 이렇게 편하기 위해서 뭐 진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허리가 펴지면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세상은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천국과 지옥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둘 중 두 곳 가운데 한 군데 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두 곳 가운데 꼭 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꼭 간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곳 중에 한 군데 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던 믿고 싶지 않던 간에 두 곳 중에 꼭 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뒀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